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항상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이 한 장씩 다 나눠줬죠? 이걸 한번 같이 잘 읽어보고, 그래서 이걸 녹취하는 것보다 이거를 읽고 하면은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읽고 이 1년 내내 이걸 꼭 붙들고 이 응답이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잘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이하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는 것이 가장 좋은 2019년을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는가. 또 2020년도에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를 가지라고요? 확신을 가져라.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른 거에 확신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나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세밀히 인도하신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은 마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에게도 참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수고와 헌신을 하신 모든 분들께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옛 틀을 깨버리고 완전히 깨버리고 새로운 틀, 하나님이 만드신 나,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는 일마다 그 일 속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늘 예배드릴 때마다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이 말씀은 완전하고 영원한 말씀이십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드린다면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리고 이거를 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는 이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재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봐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새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재창조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 나다.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보고 갈라디아 2장 10절, 그리스도께서 그 갈라디아 2장 10절의 그 결론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삶의 삶 속에서 주인입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생각, 내 고집 이거를 말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산다면은 이것을 보러 새로운 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는 것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과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그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딱 붙잡고 있는 사실을 느끼고 알고 깨닫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고 있고 함께 계시니까 다른 게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 없었어요. 구약에 있는 렘넌트들도 똑같았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이게 진정한 새로운 틀이고 이게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고 이렇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2020년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알았는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누가? 렘넌트 7명과 그 구약에 있는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에스더 모든 사람들이 말씀으로 함께 계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죠? 요한복음을 늘 예배 때마다 10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정리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말씀으로 알았죠. 그러니까 그 어떤 환경, 문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붙들린 사람을 통해서 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장대교회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은 다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를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게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바로 안다면 구원받은 것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요. 그냥 어느 날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원만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구원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죠. 그래서 특히 전도운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전도운동입니다. 내가 전도운동 속에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이때부터 뭐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된다고요? 영적인 서밋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왜 잘 안 되었던가, 이것이 보여지고 이때부터 답이 보여지니까 이제는 안 되었던 게 해결되고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은 반드시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있지요. 이걸 찾아내는 것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거를 안 되는 부분을 보면은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게 본론이죠. 자, 2020년도에는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은 꼭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전도운동을 하기 전에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된다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기도부터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자 이 말이죠. 마가다락방에 있는 교회들, 그 성도들을 한번 보자 이 말이죠. 한 사람이 한 30명 정도 전도한 것을 볼 수 있죠. 한 30명을 교회화하려면은 300명 정도는 영접해야 30명 제자가 나오죠. 그래,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 정도 됐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3,000명이 됐다 이랬죠. 그 말은 한 사람이 30명을 제자화 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은, 기도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00명 명단을 못 적으면은, 오늘 아까 이 유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따라서 영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받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표를 안 하는 거죠. 그들을 30명 이런 명단을 적어놓고 이거부터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같은 성경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는 내 주위에 관계된 사람들의 명단부터 차근차근 내일부터 적지 마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듣든지 여기서 듣든지, 생각나는 사람은 적고 또 내일 생각나는 사람은 또 적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 여러분들 주위에 몇 명을 알고 있는 명단을 꼭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적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명단을 적어놓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해주시고 내 주위에 만나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계속 명단을 놓고 질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딱 맞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죠? 부흥이 될 수밖에 없죠. 이걸 하지 않고 아무리 부흥시켜달라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허공의 메아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거를 하나님의 천명으로 들으시고 꼭 이렇게 시작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300명 영접 운동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은 이 경험을 해봐야지
않겠습니까? 이걸 정말 체험한다면은 완전 예틀에서 빠져나와 새 틀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틀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틀에 들어가는 것을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은 사실상 구원을 받아놓고도 운명에 걸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경험만 체험한다면 어떤 경우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300명 영접 운동에서 30명을 제자와 교회화 시킨다면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되든 안 되든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생각을 하는 자체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생각 자체가 축복이에요. 또 어떻게 하면 될까? 이 고민하는 자체가 이것이 뭐라고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다가 영접하는 자가 나오면은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 역사하는 것 시간표가 나오면은 뭐를 하면 되죠? 자, 요일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다락방 하면 되는 거예요. 장소와 요일과 시간을 정해놓고. 아까 우리 저기 잠시 얘기했는데 우리 마지막에 뭐 간증을 이렇게 돌아온 걸 권민석 집사가 했는데 좀 제가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나온 지가 몇 년 됐죠? 한 6, 7년 됐을 것 같은데 다락방이 뭔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 저 사람을 내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참 나쁜 사람이구나 이래 생각을 했어요. 다락방 하는 교회 나와가지고 6, 7년이 됐는데 다락방이 뭔지도 몰랐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합숙을 갔다 왔는가? 합숙을 갔다 왔으면 알 텐데 건성으로 갔다 왔는가?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꼭 이게 영접하는 자가 나오면은 장소와 요일과 시간을 정해놓고 아까 물어봤잖아요. 무슨 메시지를 해야 되느냐? 가서 복음편지 읽어주는 게 아니라 그걸 충분히 여러분들이 읽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오늘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어떤 건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생각나게 저 깨닫게 가르쳐 주시는 이걸 한 번만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메시지 할 거 걱정 없어요. 교재가 없는 데서 하려니까 어렵지. 교재만 딱 있으면 쉬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만 체험하면은 계속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니까 학교 있죠. 아이들에게 상담을 해요, 상담. 그 상담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동기부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기부여를 하는데 아이들이 학습이 잘 안 되니까 선생님은 그래도 공부를 학교 다닐 때 그만할 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된 거 아니겠어요? 아무나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자기가 살아온 거를 이제 그 얘기를 해주면서 자, 그때는 그리스도를 잘 몰랐을 때 또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이걸 와서 얘기해 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학생이 그 말을 듣고 나도 선생님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 하는 사람, 요 사람만 가지고 뭐 하면 되죠?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무 반응이 없는데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그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자기가 원해서 믿겠다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래 영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해. 이게 다락방이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다락. 그런데 학교에서 애들에게 선생님이 누가 다락방을 할 때 오래 할 필요가 없어요. 5분이면 충분해요. 종이 한 장 주고, 예를 들어서 이거 가지고 기도해보고 이리 봐라. 그래서 매일 할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5분씩 만나는 거예요. 언제 어디 못 만나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선생님 얘기를 들은 것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면서 명단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뭐냐, 여러분들 학생 얘기를 들었지만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2장 41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야 돼야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30명 영접운동을 진짜 영접해서 내년에 30명은 놔두고 여러분들이 5명이 따라 여러분들이 앉아서 여러분들 앞에 주위에 앉아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시작 기도서부터 오늘 이게 하나님이 1000명으로 받으시고 기도부터 시작해서 명단은 적어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이제 뭐냐, 중직자 시대가 오는 거예요. 300명 영접운동 한 다음에 자 200장로를 세워서 200지교회를 하겠다고 그랬죠. 그 지교회는 뭐냐, 전도하는 지교회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다락방이 뭐 하는 곳이냐, 전도하는 다락방이에요. 그냥 성경 공부하는 다락방이 아니라. 그래서 올해는 이제 내년에는 2020년대는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지교회. 장로님들은 이 지교회의 책임자라니까 전도하는 지교회,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에 큰 두 번째 뭐가 오죠? 중직자 시대가 열린다.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이 응답이 오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이 자 30명씩 120명 3천 제자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나온 인물들이 누구라고요? 자 여기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준우 이렇게 깨우세요. 자려면 집에서 자야지 밤에. 자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은 뭐죠? 성령과 지혜가,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니까 칭찬받는 사람이라.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와야 중직자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보세요. 복음 속에 들어 완전 결론 나니까 사도행전 7장 성경에 집사님이 일어난 일을 1절에서 60절까지 아주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스데반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우리 중직자분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4절 26절 40절은 누구죠? 집사님이죠. 빌립 집사님. 이게 중직자예요. 그래서 언약 속에 들어가서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다가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꺾었죠? 사도행전 9장 10절에 아나니아가 집에서 기도하는데 다메섹에 지나가는 바울을 꺾어서 아나니아에 붙였어요.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45절은 누구 얘기죠? 자, 고넬료 얘기예요. 고넬료. 이탈리아 그
특수부대장이죠. 이런 역사가 하나님이. 그런데 반드시 지금도 이탈리아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문자 그대로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이런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뭔 거죠? 세계를 살리는 교회. 그래서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다시 모여서 재구성해서 정말로 이제는 그리스도면 끝이다. 전도, 선교면 끝이다. 여기에서 모인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영적인 것뿐 아니라 경제적인 축복 아니라 모든 것도 다 회복시킨 이런 사실이 2019년에는 이런 중직자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는 여러분 연결된 관계된 모든 사람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하신다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분들도 꼭 그거를 그래서 이걸로 하나가 된다면은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뭐죠? 자, 이제 중직자들이 뭐 하는 사람이나 한마디로 말하면은 중직자들은 목사님은 오직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십시오. 다른 모든 것은 우리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초대교회 중직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이런 중직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상태를 보고 이런 중직자들을 보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영적 서밋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돼야 영적 자립이 되고 영적 자립이 돼야 하나님이 경제 자립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야 교회도 자립이 돼서 세계 복음하는 이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가 불지요?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온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이때부터 치유운동,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치유는 뭐냐? 치유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잖아요. 무속 점술 우상이에요. 이거는 이 전도운동이라는 것은 개인 구원 운동일 뿐 아니라 재앙을 막는 운동이에요. 저주를 막는 운동이 전도운동이나 사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흑암 문화를 완전히 복음 문화로 바꾸는 이 축복 속에 들어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사실, 이 자리에 앉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 없는 줄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거 할 때마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데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이 언약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이제는 여러분들 예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모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응? 그래서 그러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문제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가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양심적으로 생각해도 이 체험을 한 번은 하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이 속에 전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직업을 가졌든 이 축복을 한 번은 우리가 꼭 체험하고 누려봐야 될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워치만 니의 그 책에 나오는 간증을 내가 썼어요. 워치만 니는 학교 다닐 때 복음을 받았는데 그 반의 학생이 자기네 반의 학생이 60명이래요.
그래서 60명인데 복음을 받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60명의 학생을 놓고 명단을 놓고 늘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이 우리 반에 있는 아이를 이름을 쭉 불러가면서 적어놓고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는데, 졸업하기 전에, 그 반이 하기 전에 59명에게 전부 다 예수를 믿겠다 이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59명이 딱 한 명이 예수님을 안 전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당 아들이에요. 그래서 한 명 빼놓고는 다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무조건 복음을 무조건 전하는 게 아니고,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상대방에 정말로 저 사람이 필요한 게 뭔가를 기도를 통해서 지혜로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상대방에서 나도 그 복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바른 전도가 되지, 막 무조건 복음만 전한다고 해서 막 일방적으로 하면은 상대방에서 거부감을 일으켜가지고 왜래? 전도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은 복음을 막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에서 그렇게 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이거 뭐 지혜를 얻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도 한나 친구가 왔길래, 그래서 오후에 이제 산업선교하고 이 핵심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보라고 그러면, 안 그러면 얘 안 왔으면 내가 뭐하러 같이 또 보지요. 그 얘들 데리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물어봤더니 이 한나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이집에서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일을 한 1년을 했는데 애기들은 너무 이쁘고 너무 좋았대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너무 막 힘든 거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힘들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울증이 올 정도로 자기가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지금 뭐 하냐 물어보니까 PC방에서 알바를 한대요. 그러니까 뭐 그건 얼마 하니까 얼마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쭉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 사실은 학교 다닐 때 세상 나가면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를 미리 인턴십을 받고 나갔으면은 모든 걸 다 수용하고 넘어갈 수 있을 텐데, 그 못해서 이 세상에는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군대 가면 그거 없을 줄 알았거든요. 군대 가도 꼭 그런 사람이 꼭꼭 끼어 있더라고. 그리고 사회생활 하더라도 어느 단체 가든지 꼭, 여러분들 세상 말로 하면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든지 하나씩 다 끼어 있는 거야, 이게. 그런데 그냥 끼어 있는 거 안 보면 되는데 안 볼 수가 없는 입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이렇게 돼 있다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길을 그걸 가지고 달력을 놓고 그렸죠. 그랬더니 얘가 가만히 보더니, 그러면 여기 살고 싶으냐 이쪽으로 가고 싶으냐 내가 물어봐서, 그랬더니 이쪽으로 가고 싶다. 아유, 당연히 이쪽으로 가고 싶죠 이래요. 그래서 이제 손잡고 이제 영접 기도를 했죠. 근데 한나가 막 킥킥킥거리고 웃어. 아니 영접 기도를 하는데 지가 웃으면 되냐고. 그 방해지. 그때 나 같으면 이러겠어. 이제 다음에는 이러라고 내가 야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음에는 그걸 같이 영접 기도를 하면은 일어나서 그걸 동영상으로 찍는 거예요. 다음에 그러시길 바랍니다. 이게 웃음을 그칠 수가 없는데, 사람 웃음 보고 한번 터지면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참느라고 막 하다가 또 쿡쿡하고. 근데 걔 영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그때 당시엔 너무 편하다고 그러더래요. 나한테도 그랬는데 내가 한나 보고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편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금방 영접을 하고도 그냥 내버려 두면은 마귀가 그냥 있겠어요? 또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은 들어갔다면은 하나님 역사하실 때.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지 말고 어떻게 해야지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한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네 전화번호를 목사님이 물어보는데 알려줘도 되냐라고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 뭐죠? 그 이제 그냥 덮어놓고 내가 한나한테 해가지고 문제가 띡 날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들으면은 내가 그러면 뭐냐? 성경 구절을 간단하게 하나만 날려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된다 하고 문자 딱 날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매주 하나씩 날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자신도 모르게 뭐죠? 그게 읽어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면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양육입니다. 그 한나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알려줬는지 뭐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내가 안 물어봤고 그 뭐 1월 중순에 한번 나오겠다고 그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뭐죠? 실제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2020년도는 한 번도 빠지면 기도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결단하시고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다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꼭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 영적 분위기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자신이 영적 이 분위기가 달라져야지 이게 흐름이 싹 바뀌는 거예요. 꼭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붙드시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전달을 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용 목사님 원단 메시지를 듣고 사단이 무릎 꿇게 하는 방법이 뭐냐, 결론적으로 이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건 누가 봐도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수용하고 덮어주고 넘어가라. 그래야 사단이 우리 앞에 무릎 꿇는다. 사단은 항상 옳고 그름을 따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꼭 이걸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너무 창세기 3장에 각인불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은 뭐냐? 그거를 넘어서는 게 복음이에요. 그걸 못 넘어서게 하는 게 사단이라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면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부터 무슨 힘이 온다고요? 하나님의 힘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힘. 그 다음부터 뭐가 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지혜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나와 현장에 많은 사람을 치유. 이때부터 오는 것이 뭐냐? 그때부터 경제가 회복된다고 그랬어요. 빛의 경제. 이때부터 이제는 237 나라를 살리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이를 가지고 계속 읽고 계속해서 그게 걸레가 되면은 저기 또 있으니까 또 찾아 또 읽어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거를 각인시켜서 2020년 2020 그 좋으네요. 2020 하여튼 세월 빨리 가서 그건 안 좋은데 글자는 좋구만. 2020에는 진짜 우리가 받은 이제 많은 말씀도 듣고 있으니까 이제는 실제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알게 된 그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항상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2020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참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